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너무 더우니까 집안에 있고 휴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서지에 상인들이 울상이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너무 더워서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그래서요. 또 억지로 모시고 가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하여튼 휴가는 말 그대로 쉼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는 우리 구전도사가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놀래요. 우리 밤에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낮에는 그냥 종일 놀고 쉬고 먹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휴가를 왜 떠나지요? 행복하려고 떠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휴가는 좀 참 짧은 것 같아요. 저 소련에 있을 때는 휴가가 짧으면 3주, 길면 4주 정도에서 가서 푹 쉬었다가 오고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 3, 4일씩 하루 이틀씩 하니까 다들 번개불에 콩보가 먹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경우도 많지요.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하다가 진정한 쉼은 육체의 쉼도 쉼이지만 마음의 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휴가철 또 다른 때에도 너무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대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내가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그런 유행어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자살공화국, 우울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기뻐 웃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늘 예수님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신 행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행복을 위한 그런 연구나 그런 책이나 그런 결과물보다 더 믿을만하고 더 확실한 것이 이 주님이 주신 팔복의 행복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팔복의 말씀을 그냥 흘러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생활로 옮겨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설교 중심의 복음서입니다. 이 설교를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첫 설교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대헌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시작이요 또 가장 심오한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이 팔복 산상수훈이며 팔복선교라는 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매 절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복,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이 복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 이런 말보다 행복이라는 말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런 의미입니다. 행복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설교 중에서 제일 첫 설교 또 시작이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주제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보면 시편이 150편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의 전체 내용의 주제고 핵심이요 시작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이 돼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말도 행복하다다 뭐뭐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이런 의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시편도 시작의 뭐예요? 행복으로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 설교에서 이 산상수훈의 시작도 뭐로 시작해요? 행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원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4대 욕구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 그 다음에 권력, 그리고 명예,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복의 원리는 이런 세상에 욕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역설적인 행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요하고는 반대되는 가난을 예수님은 얘기하시고 권력과는 반대되는 온유를 권력, 힘과는 반대되는 온유를 주님은 행복의 원리로 제시하시고 명예하고는 반대되는 낮아짐과 겸손을 행복의 원리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쾌락과는 반대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팔복에서 강조하신 복은 마음의 복, 영적인 복, 천국의 내세적인 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은 외적인 행복보다도 내면의 행복, 마음의 행복, 영적인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영적인 것은 거의 하나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심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만데요, 어떤 데서는 영으로 스피릿으로도 번역이 되고 어떤 데서는 마음 헐트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장소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장소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요. 지난번에 리트릿에 광이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했던 햇불 트리니트 신대원 교수고 서울대학원 교수인 최운영 교수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마음이다,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팔복 8가지 복, 저는 옛날에 처음 막 예수 믿을 때는 이 팔복이 세상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팔복교회 그러면 세상에 복주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그런 교회인가 보고, 팔복 상회, 이런 상회들 옛날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그런 뭐 복주하는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 가게고 권사님 가게고 그렇더라고요. 이 팔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전부 다 마음으로 해석하고 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첫 외침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웃으면 기쁘고 엔돌핀이 솟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회개나 이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면요, 기쁨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더한 다이돌핀이 솟는다고 그러죠. 애통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애통하는, 세상에 한스러워서 그런 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 이 단어는 뭐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 온유라는 말은 통제되고 훈련된 마음이에요. 화를 낼 수 있는 환경에서 화를 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예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권력하고는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하고 파워하고는 반대되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일, 성경은 의가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선한 일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증오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우면 먼저 불쌍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행복해요. 마음이 더러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살롬을 누리고 그리고 남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다 이렇게 마음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마지막 게 좀 조금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믿음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맥카더 목사는 팔복이라는 책에서 이 팔복의 구조를 순서적인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이게 순서적이라는,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애통하는 자.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자기 죄, 자기 부족함을 뭐 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근데 그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복? 온유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가 부족하니까 남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 청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의 샬롬을 가지고 또 우리 사는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믿음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맥카더 목사님은 가장 높은 영적 단계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바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영적 단계,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절들은 다, 다른 복들은 한 절인데 이 마지막 복은 몇 절에 있어요? 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렇게 3절이나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늘의 환희, 기쁨, 감격 가운데서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가, 행복의 경지가 이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막 비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을 막 억압하고 기계적으로 잘 다루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까지도 우리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에게 다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잘 다스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부유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권력이나 명예와 쾌락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짝퉁 행복이요, 모조품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만들어 놓는 거짓 행복입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 뭐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런 것을 목적 삼고 거기에 묶여 사는 것. 어떤 심리학자는 오늘 이 모든 것을 중독하고 자유로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 중독, 거기서 해방받는 것이 심령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쾌락의 중독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권력의 중독에서 해방받는 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데 묶이지 말아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물질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돈이 별것 아니구나.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쾌락을 초월한 참된 행복,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더 가질수록 목마르고 더 가질수록 불행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부자 맞습니까? 잘 모릅니까? 여러분이 그보다 더 부자입니까? 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자 맞습니까? 예, 부자 맞습니다. 그러면 덜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행복합니까? 그 아들 이재용 씨 행복합니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는 내면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물질적인 가난을 전혀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면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을 수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 가난과 마음의 가난은 연관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가난하면 오히려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과 행복과의 관계, 우리는 굉장히 그게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 관계가 없어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재산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경우는 4.4%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행복한데 자기는 물질이 있어서 재산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4.4%. 근데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33.2%가 재산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은 지금 돈이 작아서, 물질이 작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재물이 행복과 큰 관계가 없다는 얘기. 올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집사람은 참 이상한 감사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이 참 좁아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름에 웬만하면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켜고 지나가는데 올 여름에는 안 켤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뭐 사우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면 집이 좁으니까 금방 전기세 많이 안 들고 시원해져서 좋다, 그래 얘기를 하고요. 이 재산이 많아질수록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우리 건물이 되니까
우리 건물은 또 관리자도 지금 뭐 저기 없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막 에어컨을 켜놓고 막 나가버려. 그러면요 얼마나 속이 쓰는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전부 다 또 청소하고 또 이 화분 이렇게 하다가 화분이 많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청두로도 생겨놓으니까 우리 재산이 늘어놓으니까 좋은데요. 놀고 쉬는 건 좋은데 아이고 그거 관리 안 하니까 은근히 힘들어요. 모든 일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없을수록 더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번 주에 또 했어요. 우리 집에도요 옷이 많아지면요 집도 좁은데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옷을 입으면 10년 20년씩 입는데 버리는 법 별로 없는데 그런 옷은 줄 수 없고 비교적 새로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전부 다 우리 선교사님들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하고 키가 맞은 사람들은 오면 수집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재산이 많고 일이 많아지면 복잡하고 힘든 게 더 많더란 얘기예요. 행복은요 더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있더라고요.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더 홀가분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가진 것을 줄이는 것이 행복이에요. 욕심을 줄이는 것이 행복이에요. 남편에 대한 욕심과 기대감을 낮추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부인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낮추세요.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로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어딘가가 결핍된 것을 무엇으로 대신 채우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없는 자리를 뭔가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팔복에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처음 시작과 끝이 천국이라고 하는 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도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축복을,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도 천국이요 행복의 마지막도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 천국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군대에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등병 군대 생활 때도 막 싱글벙글 하고 다니다 고참들한테 혼났고요. 내가 내 몸을 꼬집어 볼 정도로 내가 지금 군대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황홀했어요. 그 감격이 오늘까지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곳도 예수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는 행복, 복이라고 말할 때 예수가 연결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왕이라도 부자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또 심지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행복이요 예수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이 그냥 하버드 대학이 아니지요. 뭔가 남다르니까 하버드인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역대 역사상 최장기간 75년 동안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하고, 또 어떤 사람들, 지정된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75년 동안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로버트 웰딩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5년 동안의 연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좋은 관계. 여러분,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이 관계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절대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알고 보면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죽거나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이 땅의 행복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종말론적인 행복, 천국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11절 12절 다 같이로 한번 읽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의 상, 천국의 행복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 동안 사는 존재지요? 우리 인간은 얼마 동안 사는 존재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의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지금 현재 60대가 100년을 산다고. 우리 정은명 선교사님한테 전해드렸는데 어떤 선교 단체에 이 의사가 와서 합니다. 뭐 잘못 들었나? 하여튼 잘못 전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60대가 100년을 산다는 거.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100살이나 살면 어떡하냐?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사는 거죠? 80년,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이 60년, 80년, 100년인 거예요. 아멘? 죽고 나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찰나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전부로 알고 거기다 목숨 걸고 살아간다고요. 이게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행복은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잠깐 동안이라도 구경하면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천국을 구경하면요,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벌벌 떨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울고 웃고 목숨 걸지 않아요. 천국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매일 천국을 건설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최소한 두 가지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첫째로, 천국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이 세상에서 결정이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이 땅에서 약속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삽니다. 더 빼앗고 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주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임성용 선교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부탁했는데요, 사실은 이분 제가 잘 아는 분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설교해달라 해서 제가 훈련생들에게 설교를 갔어요. 난 젊은 사람들이 다 선교사를 자원해서 온 줄 알았는데 반 이상이 내 나이 또래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 교단 선교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선교비도 많이 후원자도 있어야 되고 파송 후원교회가 든든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격이 안 된 분들이 그동안 선교지에서 10년, 20년 하다가 협력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교단 선교부에서 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파송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잘 모르는 분이라서 어제 이제 와서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거제도 분인데 목포해양대학을 나왔더라고. 그 기관사. 그런데 예수 믿고 CCC에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호라는 배를 타고 다녔는데 10년 이상 한나호로 배를 타고 다닌 거예요. 그 한나호가 조그만 배요. 300톤 처음에 1호는. 그러니까 둘로스호는 우리 본 적도 있죠. 둘로스호에는 국제적인 선교사니까 엄청 큰데 한나호는 한국에서 만든 조금 300톤이에요. 여러분 세월호가 몇 톤이죠? 세월호가 8,000톤, 10,000톤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는데 300톤 조그만 배요. 거기에 30명이 타면서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 애를 낳고 그 배에서 살고 애들이 학교 다녔겠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이야,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지금은 다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고요. 큰딸은 서울대학원 나오고 또 결혼까지 했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신기한 일이에요. 선교사님들, 우리 시대의 선교사들은 전부 다 자녀 교육에 대책 없이 선교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행복처럼 보이는 짝퉁 행복, 유사 행복입니다. 육체만을 자극하는 가짜 행복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전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부분적인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행복 가이드북입니다. 팔복은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욕심이 충만할수록 불행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할수록 행복해지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늘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